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요한복음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부터 18절까지로서 서론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1장 19절에서 12장 50절까지로 7가지의 표적이 들어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C.H. 다드라는 저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1장 19절에서 12장 50절에 들어있는 7가지의 표적에 대해서 The Book of Signs, 표적들의 책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인 13장 1절에서 20장 31절까지를 The Book of Suffering, 고난의 책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마지막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강화와 죽으심과 부활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레이먼 브라운이라는 신학자가 또 있는데 그분은 이 부분을 The Book of Glory, 영광의 책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C.H. 다드가 13장 1절에서 20장 31절까지를 The Book of Suffering, 고난의 책이다 라고 표현했고 더 레이먼 브라운이 이 부분을 The Book of Glory, 영광의 책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그것은 고난과 영광은 같이 온다는 뜻입니다. No crown, no cross.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21장 1절에서 21장 25절까지로 요한복음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The Book of Signs, 표적들의 책인 7가지의 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 요한복음 1장 51절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전에는 성경에 장과 절이 표기되지 않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함께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찾아보기 용이하도록 장과 절을 매긴 것이죠. 그러므로 1장 51절은 2장 1절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장 51절에서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표적들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본론의 첫 번째 부분인 표적들의 책에 나오는 7개의 표적들은 단순한 신기한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늘이 열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벽에는 파타야 선교교회라는 큰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판이 파타야 선교교회는 아니죠. 그 간판은 실체인 파타야 선교교회를 가리키는 하나의 표지판일 뿐입니다.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러한 표지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일으키신 기적들을 공부하면서 그 기적 자체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되고 그 기적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파악하며 이것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표적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고,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 표적은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고, 여섯 번째 표적은 소경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표지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내용은 사람들은 그 표적들을 오로지 이 세상의 물질적인 현상으로만 깨닫고 기적에만 흥분했으며 그 표적들이 어떠한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 강해를 해 나가십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표적과 오해와 그리고 강해의 구조로 이어갑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고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자기들 방식대로 곡해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표적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를 강해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요한복음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인 가나의 표적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5명의 제자가 마리아와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가나는 예수님이 계시는 나사렛에서 13km 떨어진 곳입니다. 마리아가 그 혼인집에 잔치 음식까지 관여하는 것을 보면 그 집은 마리아와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혼인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에 혼인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보통 수요일에 시작해서 일주일이나 길게는 2주일 동안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혼인집에는 항상 충분한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집에는 포도주가 다 소진되고 없어진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는 잔치일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2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가 한 이 말의 의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내가 이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킴으로 너의 메시아됨을 사람들 앞에 증명해야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다소 무례하고 매정한 답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 쓰인 여자여, 헬라어 귀네라는 단어는 사실 무례한 단어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리아에게 요한을 가리키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셨을 때도 똑같은 귀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단어는 여자를
아주 높여 부르는 존칭어입니다. 이 단어는 존경의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호모의 엘리아드 오디세이에 보면 오디세이가 그의 아내 페넬로포를 항상 귀내, 여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도 귀내,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존경의 의미가 있다고 해도 자기 혈육인 어머니에게 부르는 단어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얼핏 보면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으시겠다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요한복음 7장에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7장 2절을 열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초막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께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따르게 하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7장 2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은 8절에서 나는 성전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이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10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비슷한 두 가지의 상황입니다.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올라가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며 오늘 본문 2장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조용히 올라가셨습니다. 7장에 오늘 2장의 내용을 이해하는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7장 4절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은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는 요구에는 거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장에 마리아나 7장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 기적을 일으켜서 메시아답게 좀 자신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십시오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2장에서 결국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7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유가 종말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설명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7장에서 성전에 올라가신 이유는 율법에 흠이 없으신 분임을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두 가지를 다 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 인간이 요구하는 힘으로 당신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 요구는 내가 들어주지 않지만 나는 너희 요구와 상관없이 내 할 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의 요구가 오늘날 교회가 또 어떤 교회를 다니는 이들이 요구하는 것과 흡사하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우리가 멋지게 성공해야만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 이번 계약을 성사시켜야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한 기도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와 똑같은 요구를 했죠? 바로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는 마지막 순간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와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 힘을 보여라. 너를 증명해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믿어줄 것이 아니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귀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너를 증명해 보이라는 마리아의 요구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예수님 믿는 이유가 주님으로부터 나의 인생에 기적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대여, 그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욕심을 들어주시기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를 단번에 씻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즉 자범죄, 죄의 오염과 부패를 씻어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나의 영혼의 거룩함과 성숙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내 삶에 필요한 포도주를 채워달라고만 아우성을 칩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세상 잔치집에 포도주를 구하는 마리아의 요구에 대해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으로 돌아가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조금 엉뚱한 대답이지만 이 대답 안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 때, 헬라어로 호라무라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 내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서 때라고 가리키는 모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회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십자가의 때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십자가를 칠 때가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도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십자가의 때죠.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십자가의 때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 로마 병정에 붙들려 채찍에 맞으시고 오후에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습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요한복음이 가리키는 모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흥을 돋우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표현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이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하신 직후에 하인들에게 비어있는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장 6절과 7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6개의 돌 항아리는 본문의 표현 그대로 유대인들이 결례를 행할 때 쓰는 돌 항아리였습니다. 결례란 청결하게 닦는 예식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혹은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과 그리고 몸을 청결하게 닦았습니다. 이것은 건강을 위한 청결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성결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은 그 잔치집에 돌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청결한 삶을 갈망했다면 그 항아리는 항상 맑은 물로 가득 차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 항아리들이 한두 개도 아니라 모두가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어 있는 돌 항아리들은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생명력이 없는 유대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도 채워져 있지 않은 정결 예식의 항아리는 그 당시에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유대인들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보여줍니다. 주일의 예배 형식은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일날 세상에서 바르고 거룩한 생활 예배가 없다면 우리도 그 비어있는 항아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항아리들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기쁨과 행복이 어떻게 오게 되는 것인가를 이제 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물들이 모두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란 기쁨과 잔치와 희락을 상징합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랍비들의 책에 보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성경은 지금 형식분이 유대교를 참 기쁨을 상실한 잔치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잔치집이 참 기쁨을 회복한 잔치집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 잔치집이 참 잔치집이 될 수 있음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첫 번째 기적의 사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사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11절입니다. 2장 11절, 이 사건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다. 예수께서 이 첫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첫 번째 표적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떠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조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름도 없는 동네인 이 가나의 어느 잔치집에 나타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본질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본질이 바뀌었다. 이것은 곧 창조를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마치 이름 없는 가나의 어느 집과 같이 보잘것없고 나약한 그러한 내 인생에 오셔서 물로 제일 맛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내듯이 지금 나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십니다.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또 제가 보니 이 자리에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변하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정말 신기하리만치 변화한 사람들이 우리 파티아성교회에 있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됨으로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영광은 흘러넘치는 기쁨입니다. 2장 6절에 보면 항아리 하나에 두세 통이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양을 계산해 보면 항아리 한 개당 약 100리터를 담을 수 있는 양을 말합니다. 그런데 6개의 항아리가 포도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이 양은 가나라는 이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이 혼인잔치를 마치기까지 차고도 넘치는 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흘러넘치는 기쁨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만나시고 그 결과 흘러넘치는 기쁨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2장 3절을 보시면 마리아의 관심이 온통 포도주에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관점이 계속 포도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마리아의 관점이 포도주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됩니다.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포도주에서 눈을 돌려 그분의 말씀에 주목하게 되는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내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에만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이 세상의 포도주에만 관심을 두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초조하고 부족하고 우울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면 날마다 새롭고 놀라우며 담대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요한복음을 지나면서 이러한 은혜를 붙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승리롭게 잘 마치게 하소서. 둘째,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각 부서들이 1년 사역을 놓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넷째, 개인의 사업과 학업과 건강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